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자신을 한없이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복덩이리에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24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묵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강단 말씀이 더 강하게 여러분들 현장에 응답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이 앞주일날 새로운 교회 생활이다, 교회가 영적 배경이 되면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반드시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새로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송곡고등학교에 우리 구임덕 장로님이 16년 동안 기도했던 응답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일어났거든요. 학생들 한 600명을 앉혀놓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촛불을 인도했는데 아마 송곡여고 생기고 처음으로 그렇게 축제가 없었답니다. 기대되시죠?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영상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응답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제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뭐 저의 응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시작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237 전문 강사 훈련을 받으면서 이거 바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래서 나의 애틀이 뭐냐? 나의 애틀은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고 새틀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게 새틀이다. 그러면 나도 새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결단하고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또 우리 양주에 우리 박진애 권사님 우리 딤체 우리 대리점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또 하나. 근데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5분 정도 제가 복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대리점의 점장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처음 봤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처음 봤고 우리 장로님도 처음 봤는데 제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영접을 시키고 나서요, 얼굴이 평안해지는 걸 느꼈고 또 예배 끝나고 내가 불렀어요. 딱 예배 끝나고 불러가지고 저거 같이 인증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인증사진을 딱 찍고 왜 그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절제한 거의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절제한 거의 그 정도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눈물이 났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장로님들이 늘 낮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구리 남양주에 지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분이 지교회의 시작이 되겠구나. 양주에 지교회의 시작이 되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교회 하라고 그전에는 양주를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지금 보니까 양주까지 가는데 30분도 안 걸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장안동에 있을 때요, 베트남 자매가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거든요. 그러고 예술 명접회 했는데, 그동안 관계가 돼가지고 어제 우리 장미영 권사님이 어제 말씀 운동을 했어요. 또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현장에 여러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냐. 아니 그래, 구임덕 장로님 16년 동안 기도했는데 전 주간에 안 일어나고 왜 이번 주간에 채불이 인도가 되냐.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희한한 겁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멘. 30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뒤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봐라. 그래야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될까?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안 되신 분들. 또 나에게는 이유도 없이 고난과 실패가 계속 오는데 그런 고난과 실패를 이길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닥칠 여러분 실패, 고통,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간의 방법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10가지 발판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가 뭐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이거이 내 인간적인 방법이냐 하는 걸 나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간적인 방법이 조금이라도 묻어나가면 저는 모든 일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 저는 뭐든지 고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 뭐든지 진행을 시키면 돼요. 그러나 내가 이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다 할 때는 빨리 접으셔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조금 증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항상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여러분 진행이 안 돼도 항상 보면 결과가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시키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취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의 저주와 재앙,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힌 마귀의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도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 다른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정말입니다. 목사 양심상 강단에서 뭐 정치 이야기하고 뭐 남 비판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왜? 제가 보고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도 저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자라고 부족해요.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냐? 그러면 조그만한 여러분 몸에 여러분 찰가상만 입어도 여러분 아파요. 내가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그 상처가 아파요. 조금만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아프다니까요. 조금만 나에게 뭔 일이 잘 안 돼도 근심 걱정이 나를 다 에워싸요. 그만큼 연약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무슨 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가운데 가장 잘 깨지는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저는 질그릇보다도 더 약한 그릇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난 것 같아.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24시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연약한 나 자신인데 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거 가까운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 그 목사님은 항상 육신의 아킬레이건이 뭐냐 그러면 저처럼 머리감하고 길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머리가 자연산입니다. 염색을 안 한 거거든요. 어느 날 머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모이는 목사님들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머리 난 줄 아냐? 나에게 최고 소원은 뭐냐? 내가 머리가 나는 건데 어느 날 머리해야 되고 기도를 했대요. 주는 내 머리를 길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진짜 머리 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신 것은 나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여러분들이 해결 안 받아야 될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는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본문을 통해서 특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영적 자세가 바로 내가 사랑이라는 세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마음껏 부모님들이 사랑하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느끼는 자녀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많이 싸우시죠? 고개 드시고 많이 싸우시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왜 살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의 뭘 느끼며 사니까? 사랑을 느끼면서 사니까. 어젯밤에도 싸웠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셨고 오늘 가서도 또 싸울 거예요. 또 그래도 여러분 내일 살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느끼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느낄 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느껴지더라. 내가 못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고 어리석은 것 많고 여러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내가 제사함의 축복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저주받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제사함의 축복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가정생활을 할 때 어느 날 아내가 여러분 큰 실수를 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살면서 뭐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얼마 안 되지만은 사례비를 타가지고 2번을 잊어버렸죠,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이 아주 완벽한 여성인데 누가 냄새를 맡았는가 봐요. 그럼 2번을 사례비를 잊어버렸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까? 에? 내가 그랬어요. 여보, 괜찮다. 우리 뭐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왜? 내가 같이 살면서 나를 사랑하는 걸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주냐고. 그 뒤부터는 나한테 더 잘하는 거 있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형벌받아야 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뭔 선택과 판단을 딱 했는데 이 선택과 판단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축복이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낄 수가 있죠?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정말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 있죠.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대통령 왕도 할 수 없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부터 여러분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10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우리 29절에서 3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중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뭔 줄 아세요? 율법주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지만은 사랑이 빠진 삶을 우리는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지만은 사랑이 빠진 경우를 우리는 율법주의라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로마서 5장 8절을 저는 묵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저주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정말 지옥의 백성일 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주받을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됐다. 그러면 이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빚을 우리는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내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제일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잖아요. 특별히 내 자식,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가는데 내 자식에게는 그렇게 율법이 묻어나가는 건 몰라. 어쩔 수, 왜?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도 내가 껴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아주 대기업에 다니다가 실직을 당했어요. 이 남편이 이제 실직을 당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뭐 우울증, 불면증 다 온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내에게 들켰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아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살릴까 기도하다가 실직을 당한 남편을 보면서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51가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다 읽어줬어. 그랬더니 남편이 비긋이 웃으면서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이 나를, 내가 실직을 당해도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내가 처음 느껴봐. 나 이제 힘내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변화의 삶을 살 거야. 이 말에 힘을 얻어가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뒀어요. 여러분, 내가 낙심되고 좌절할 때 누구의 힘되는 말 한마디가 나를 치유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 말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고는요, 듣는 사람의 강약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에게 말을 한마디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해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는 여보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을 할 때는 여보, 확실히 부드러워져요. 확실히 부드러워져요. 오늘 가서 시험해 보세요. 집에 가서 확실히 달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로서 온누리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남을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치유해주고 여러분 미션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해주는 거에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냐? 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누구 다 손을 잡고 아주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을 받을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인가,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계단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 그냥 축복 기도해주고 싶어요. 왜? 복음 가진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걸 제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둠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 틀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 일이 잘 되면 운이 좋았다 이 말 하거든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뭔 일이 잘 되는 거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잘 된 거지. 맞잖아요. 그럼 뭔 일이 또 잘 안 되면 맨날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이 말을 여러분 조금 바꾸면 돼. 악센트만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죽겠다 이 말을 쓰지 말고 뭔 일이 잘 안 될수록 나의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도 죽게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죽게 맡기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은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틀을 버려야 돼요. 애틀이 뭐냐? 그러면 나의 것이 애틀이에요. 새틀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새틀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나의 것 애틀이 뭐냐 했을 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의 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것 애틀을 벗어버리고 새틀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여기에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여기에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화되는 겁니다. 빛에 여러분 옷을 입어라. 우리가 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화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애틀을 깨고 여러분 새 틀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체질화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한 주간 동안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건, 문제,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새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참 새를 많이 잡았습니다. 잡아보기도 하고 구워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새 가운데 여러분 가장 수명이 긴 새가 있어요. 그 새가 바로 여러분 솔개입니다. 솔개. 이 솔개는요, 여러분 새들 중에서 수명이 보통 70년, 80년 여러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70년, 80년을 살기까지는 눈물겨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냐? 그러면 솔개가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여러분 뿌리 있잖아요. 이거 구부러지고 발톱은 낡아가지고 묻어지고 날개는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정말 볼품없는 아무 쓸모없는 솔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눈물겨운 선택을 한 솔개는 40년을 더 살고 선택을 못한 솔개는 그냥 40년 살고 그냥 죽는데요. 그러면 이 솔개가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느냐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느냐 할 때 새로운 선택을 하는 이 솔개는 4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선택이 뭐냐? 그러면 솔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기 몸에 놀라운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그러면 40년 동안 이 부리를 가지고 많은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리가 다 부러졌잖아요. 근데 이 부러진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계속 쪼아갖고 아예 이 부리를 뽑아낸대요. 뽑아낸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이 부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리가 딱 길어나면요. 그 다음에 길어난 이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아낸대요. 발톱을 이 부리로 가지고 다 뽑아낸대. 그리고 발톱을 다 뽑아낸 다음에요. 또 이 부리를 가지고 또 발톱하고 길어난 이 발톱을 가지고 날개 쭉지 있잖아요. 이걸 또 다 뽑아낸대요. 그래가지고 130일이 지나면 부리, 발톱, 날개가 새롭게 자란대. 그러고 새로운 시작을 다 알리는 날개짓을 하면서 야, 나는 새로운 시작으로 40년을 더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 공중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솔개도 여러분 새로운 결단, 선택, 새로운 시작을 할 때 4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우리 개척정신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항상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체질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눈물겨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눈물겨운 여러분 기도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24시 그 다음에 25시 여러분 영혼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안 되는 분들은 항상 솔개를 생각해라. 아, 내가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 솔개처럼 내가 정말 외로운 눈물겨운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눈물겨운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눈물겨운 새로운 예배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하는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러분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솔개처럼 눈물겨운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눈물겨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옵소서. 눈물겨운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